오늘 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며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로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겨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릇이 되리라 하면 온 땅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타던 큰 양이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보라 양떼를 타던 양은 다 얼룩무늬 것이고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공깃이나 유산이 있을기로.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다 주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야곱이 연단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인간의 사사로운 정의나 감정에 의한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예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시작과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야곱의 훈련 입소식이라는 제목 이후 계속해서 야곱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그 첫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과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식들이 너무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은 부모님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도 너 같은 녀석 나 한번 키워보라고. 너 같은 아들 내면 나 키워보고 너도 너 같은 딸,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보라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알 거라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이 한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보복성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좀 와닿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 길러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했던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봐주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알려줘야지만 너의 말과 행동에는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알려줘야지만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를 평가하고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너의 말과 행동에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그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신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을 계기로 그가 20년 가까이 일했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1장 1절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불평하는 걸 들어요. 야,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갖고 이것 때문에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원망 불평을 하고 2절 말씀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제 뭔가 외삼촌 라반의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이 있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뭔가 안 좋게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고 이제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그가 이제는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곳에서 양을 치며 일을 하게 되면서 그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지혜를 주셔서 그가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의 외삼촌 라반과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아롱지고 얼룩얼룩한 양은 전부 다 제 소유가 되고 얼룩얼룩하지 않고 흰색이나 까만색이나 단색으로 되어 있는 양은 다 외삼촌의 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야곱과 라반이 염소가 서로 만날 수 없게끔 서로 다른 종자가 나올 수 없게끔 서로 떨어져서 양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속한 양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즉 점박이 양, 얼룩얼룩한 양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면서 야곱의 양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그가 큰 거부가 됩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오늘 본문 31장 1절 2절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갔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행동과 태도를 살펴보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뭔가 달라졌어. 뭔가 쌀쌀해졌어. 이걸 느끼게 되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이러이러하고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제 고향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내가 지금 당신들의 아버지, 내 장인 어른에게 대하여서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심하게 해왔고 또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다.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련다. 부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자신의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돈에 눈이 먼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보니까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반의 딸들도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돈에 대해서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이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를 돈 주고 팔아버리고 우리의 분깃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결혼할 때 여자의 집에 여자의 큰오빠나 여자의 아버지에게 남편 될 사람이 지참금을 줍니다.
보통 이 지참금이란 게 1년치 연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나 큰오빠가 남자로부터 그 큰 거액의 돈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돈의 일부는 비상금으로 쓰라고 하면서 자기 딸에게, 자기 누이에게 주는 거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결혼에 필요한 모든 잔치에 대한 비용을 다 준비해서 잔치를 엽니다. 그러면 성경 보면 알겠지만 야곱은 1년이 아니고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 중간에 바꿔치기 하죠. 또 레아가 먼저 오다 보니까 라헬을 받기 위해서 또 7년을 일해서 14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고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품삯으로 노동력으로 제공한 것의 몇 분의 몇은 딸이었던 그들이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인색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야곱이 이러이러해서 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큰 원망이 있는 것 같다.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돌아가련다. 부인 둘은 내 말에 동의하시오. 물어보니까 지금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없다고 치를 떨면서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에서 진절머리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떠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의 연단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야곱을 어떻게 훈련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장부터 이 다음 장까지 무엇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처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라반과의 갈등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는 배우자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에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예요. 사촌지간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온정을 베풀 수도 있었지만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가족보다 못한 남처럼 야곱을 속이고 그를 학대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이는 어떤 사람이었나? 네, 먼저 그는 지참금으로 7년을 봉사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참금이 없으면은 장인 어른이 될 사람의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집에 딸을 데려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르단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할 때 자신이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떼어놓은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간 몸으로 떼어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집 딸과 결혼하게끔 지금도 풍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좀 둔했던지 아니면 라헬이 너무나 예뻤는지 야곱이 뭐라 얘기하냐면, 원래는 1년 동안 일을 하고 결혼하는데 야곱이 뭐라 얘기하냐면 라헬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29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원래는 1년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그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라반이 얼마나 얍삽하게, 얼마나 강교하게 야곱을 속이냐면은 7년 동안 봉사하고 이제 두 번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봉사하고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식에 누가 왔냐면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온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언니 레아가 온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여인 라헬이 아니고 첫째 레아가 들어와서 야곱이 깜짝 놀라가지고 삼촌에게 따지러 간 거예요. 아니, 내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내가 7배의 봉사를 하고 일을 했는데 삼촌 어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라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5절 27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게 라반의 답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여기 굉장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27절에 보면은 내가 네가 원했던 라헬도 네 아내로 주긴 줄 건데 7일 후에 줄 거다. 그리고 너는 다시 그 대가로 7년을 채워라. 1년인데 1년이면 끝날 봉사인데 7년으로 부풀려가지고 이 라반이 야곱을 노동력 착취하는 거죠. 그걸 붙들어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줬을까요? 일주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왜 라반이 바로 야곱이 원했던 라헬을 아내로 바로 주지 않고 일주일 기다렸다 준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여성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여자의 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여자는 재산입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1년치 연봉에 대한 돈을 주고 내가 아내로 사오고 자, 그런 의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 여자가 좋아서 그 집안에 1년치 연봉을 주고 여자를 데려왔는데 여자에게 흠이 있어. 뭐 여러 가지 흠이 뭐 많이 있는데요. 결혼이 파탄날 정도의 좋지 않은 흠이 있을 때 일주일 안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일주일 안에 지창을 주고 사온 여자로부터 흠이 있을 때 결혼을 파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1년치 연봉을 받은 여자의 집안에서는 이 결혼을 파탄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흠 있는 여자의 동생이나 언니를 대신 아내로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나 지금도 있어요. 아랍 쪽에 이런 결혼 풍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삼손이 나온 이 부분에서도 동일한 결혼 문화가 나옵니다.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결혼 잔치를 베풀고 나서 블레셋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야, 이 퀴즈 내면 내가 선물 줄게. 퀴즈가 너무 어려우니까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의 와이프를 막 협박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난 거야. 야, 이거 니네가 그냥 맞춰야지 왜 내 와이프를 겁박하고 협박해가지고 문제를 맞추냐. 삼손이 성질내고 그냥 가버려요. 결혼이 파탄난 거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삼손이 다시 와가지고 장인어른 집에 와가지고 내 아내 찾으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미 끝났어. 일주일 지났잖아. 네가 결혼 파탄내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내 딸은 이미 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 딸은 다른 남자에게 내가 그냥 줘버렸고 그의 동생이 있으니까 그의 동생은 네 와이프로 줄게.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를 알고 있던 그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정서로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와 정서로 보시면 이 이야기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듯 라반은 지참금으로 7년이 아니라 14년을 요구하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해 갑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1장 1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그가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너가 이래하면 내가 이만큼을 줄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10번이나 라반이 자기 마음대로 품삯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도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자기가 요구했던 장자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썼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이런 말 있죠. 너 임자 제대로 만났더라고. 너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도 고생해봐야 네가 알게 된다. 자, 그런 의미죠. 어떻게 보면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살려고 했던 야곱이 어쩌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가 혹독하게 지금 시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배우자들을 통해서 야곱이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되고 그가 훈련을 받게 됩니다. 라반의 계략대로 결혼이 진행되는데 라헬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첫째 레아가 들어오게 되면서 야곱이 원치 않았다는 결혼, 즉 라반의 두 딸이 모두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그의 뜻과는 상관없이 라반의 계획대로 두 아내가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매잖아요. 레아와 라헬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서로 아들 낳겠다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두 자매 사이에서 갈등과 경쟁이 일어나고, 그럼 성경을 보면 야곱은 가장으로서 주권이나 자기 권한 없이 와이프들에게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그럼 주권자 가장이 아니라 노동자 가장으로서 그가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0장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남편이 어디 들어가서 잠잘지도 다 여자들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실제로 거기에서 아랍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그 집에 갔더니 상징입니다. 큰 항아리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전도사일 때 그 선교사님께서 전도사님 저 항아리가 뭔지 아시냐고. 글쎄요, 항아리가 그냥 일반 항아리가 아니라 빨간색 항아리, 노란색 항아리, 파란색 항아리가 사람 키만한 크기로 굉장히 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저 항아리가 뭐지? 제가 여쭤보니까 선교사님께서 아랍 사람인데 얘는 부인이 3명이라는 뜻이래요. 그 항아리가 하나가 있으면 부인 1명, 2개 있으면 2명. 항아리가 3개 있으면 부인이 3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능력자인 거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이 남자 참 불쌍하다고. 왜요? 이 남편은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부인이 있는데 잠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못한대요. 3명의 부인들이 아침 요리는 큰형님이 하고 둘째는 우리 작은형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밤에 일주일간 월화는 큰형님이나 남편이 잠자고 수목은 누구나 잠자고 목금은 누구나 잠자고 토주일은 가위가위에서 이긴 사람이, 자, 이런 식으로 남편이 누구와 잠잘지에 대한 모든 권한은 누가 갖고 있냐면 다 여자들이 갖고 있다. 여러분, 여자 3명이면 굉장히 많이 싸울 것 같잖아요. 싸우지 않고 굉장히 질서 있게 잘 살아간대요. 이 창세기 30장 15절도 야곱이 자기 마음대로 뭘 하지를 못해요. 모든 걸 다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이 모든 걸 다 알아서 결정했기 때문에 야곱이 힘들게 라반의 집에서 일만 하고 가정의 모든 일들은 다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그의 잠자리까지도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 딸 디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들에게 딸이 디나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나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그 딸 때문에 야곱의 삶이 얼마나 혹독하고 고달파질 것인가에 대한 훈련에 대한 내용으로 미리 복선처럼 이 성경에서는 수많은 딸들 가운데 디나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들은 서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까지 야곱의 참으로 주면서 야, 너 내 남편이랑 잠자. 그리고 애를 낳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애를 낳게 되면서 야곱에게는 자연히 부인이 4명이 되면서 그의 아이들은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의 변경된 이름이죠.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인 12지파가 되어서 쭉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야곱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결혼 전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아니야, 내가. 아마 뱃속에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죽 한 그릇. 우리나라 성경에는 빨간 팥죽이랬는데 빨간 팥죽이 아니랬어요. 붉은색 렌틸 콩입니다. 붉은색 렌틸 콩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권한을 팔아라 해서 팔아버립니다. 자,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장자의 권한, 상속권을 얘기하는데 상속권이 아니라 나 이거 줄 테니까 형 호칭 나 달라고. 내가 이제부터 형 할 테니까, 자, 그 얘기예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나 이제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헐, 야 방금
너 축복해 가지 않았니? 아차,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이때 에서가 화나면서 이 녀석이 예전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렌틸국 죽 한 그릇 가지고 형의 호칭을 빼앗아 가지고 나를 하여금 그래 너 알았다 네 형이라 한번 불러줄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단어가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럴 땐 녀석이 이제는 내 상속권까지 빼앗아 가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까지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리고 결혼을 빌미로 삼아서 그의 집안을 망쳤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와 짜고 형 에서가 많이 화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실 쯤 돼가지고 너 죽이려고 한다. 너 빨리 도망가라. 그래놓고 아버지와 집안 사람에게는 뭐라고 핑계대냐면 저 며느리감 얻으러 갔다 올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속였으니까. 결혼하러 와이프감을 찾으러 나 갔다 오겠으면 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참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참금이 없이 몸으로 때우잖아요. 그 말은 즉 아마 이삭이 자신을 속인 야곱이 괘씸해가지고 지참금을 주지 않지 않았을까? 지참금을 안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가 빈손으로 가가지고 7년, 14년 동안 일을 하고 또 6년을 채워 일해가지고 거의 20년 동안 라반 밑에 일하고 난 이후에 돌아옵니다. 자, 이렇듯 야곱은 굉장히 치사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욕심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십니다.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자기 뜻과 상관없이 두 명의 여자가 아내로 되면서 이 두 사람이 싸우게 되면서 야곱은 사람 때문에 연단받고 훈련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제가 간혹 좀 설교 듣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힘드냐면은 야곱처럼 장자의 권한을 찾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빼앗아라도 장자의 권한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이건 야곱이 잘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악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상속권을 따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가.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리브가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속여가지고 죄 많은 야곱을 천국 가게끔 상속권을 따내게 만든다.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우화적으로 알레고리하게 설교하시면 안 되는데, 예전에 우리 아버님 세대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과 큰아들 에서를 속였던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장래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일부 성경의 학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랍비들은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냐면은 남편과 아들 에서를 속였던 리브가의 괘씸함 때문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장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예 삭제하고 기록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 상속권을 따내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나서 그가 축복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말인가요? 죄 지을 때 바로 징계하고 혼내고 책망하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 짓고 나쁜 일하고 못된 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죄도도 안 걸리네? 못된 일 해도 걸리지 않네? 날 혼내지 않네? 아싸, 재밌게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나쁜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책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무서워서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까 심판이 없네?
아싸 더 죄를 짓기에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또 신약성경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 스스로에게 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죄를 짓고 남을 속이고 여러분 이걸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에 교회가 나왔어요. 그 교회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누명씌우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상가에 있는 사람은 내쫓고 교회를 산 사람이 있어요. 보기 좋나요? 이런 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야곱의 삶을 지켜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가 거짓으로 행했던 것들, 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그걸 다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되지 못한 성품과 태도는 결국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는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람을 불러오셔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을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훈련시키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가치관에 맞게 그를 훈련시키는데요. 빨리 깨닫고 빨리 인정하면 덜 혼나고 금방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잘못했을 때 혼내는데 안 그랬는데요. 잘못해가지고 뭔가를 얘기해주고 책망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더 혼나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관계라든지 나의 잘못된 태도, 게으름 이런 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시험받을 때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이러이러한 것이 내 실수였구나 빨리 깨달으면 그만큼 빨리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성장할 수 있는데 계속 똑같은 잘못이 계속 똑같은 인생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부러 고통을 먹이려고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이 바뀌질 않으니까 매번 똑같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와 결단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길러보면서 아이가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엄마나 아빠는 제가 아이를 혼냅니다. 그때 아이가 빨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자꾸 구차하게 변명을 하고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엄마 아빠에게 배로 더 혼납니다. 그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훈련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고 얘는 이렇게 연단시켜야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되십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 인간의 갈등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언제 이걸 깨달았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안 들어주세요. A의 태도를 보시고 또 B의 태도를 보시고 A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연단시켜야겠구나. B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훈련시켜야겠구나. 두 사람 편을 들어주지 않고 A의 태도와 B의 태도를 보시면서 두 사람을 동시에 어떻게 인생 수레바퀴를 돌려가면서 그 사람 깎을지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20대 후반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몸종이었던 비라와 실바 이들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게 바로 바뀌지 않지만 성경은 비단 야곱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식인 축복에 대해서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 동양식 사고는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축복이라는 의미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굴복하다,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에게 굴복했을 때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지만 이스라엘은 2월 13일 약간씩 달라집니다. 약 2월 중순쯤이 새해인데 새해가 되면 그 집안의 어린이 할아버지가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굴복시킬 것이다.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식 생각해 봅시다. 너를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너를 완전히 납작 엎드리게 만들 것이다. 우리나라 정서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게 축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굴복했을 때 너의 삶을 그냥 돈이 좀 많은 사람, 그냥 힘이 좀 많은 정치인이 너의 뒤를 봐줄 거지, 이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그에게 굴복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자인 하나님께서 네 삶을 책임질 것이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연단과 힘든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를,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책임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감사할 은혜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참 야비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비한 청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나뉘어 바꾸시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어쩌면 어리석고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켜가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를 만들어 가실지 그분과 감사함으로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